할렐루야. 아멘. 나 자신이 선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역사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갑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갑시다. 낯선 지역을 찾아갈 때 꼭 필요한 것이 지도입니다. 차량의 내비게이션이 되었든지 핸드폰의 지도가 되었든지 지도가 없으면 목적지를 찾기가 힘듭니다. 또한 지도를 볼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도를 볼 때 중요한 것은 현재 나의 위치입니다. 아무리 좋은 지도가 있지만 현재 자신의 위치가 흔들리면요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은 차의 내비게이션을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업그레이드 시키고 난 이후부터 현재 지역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있는 현재 지역을 찾아내야 이 차량이 저를 인도하는데 그 지역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좀 어려움과 불편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위대한 성경은 우리 인생의 지도가 되어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지도대로 찾아가다 보면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천국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거룩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 인생의 지도라는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나의 모습을 볼 수 없다면 뜬구름 잡는 인생이 됩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지 못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주여 나를 요셉처럼 사용해 주세요. 근데 요셉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죠. 주여 나를 다윗과 같이 사용해 주세요. 지도를 보고 가지만 나는 다윗의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결코 나의 삶에 다윗과 같은 은혜와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믿음의 헌신의 삶을 살아가고 충성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냐에 있어서 그의 인생이 바뀌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은혜의 삶이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선 나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소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또 하나님의 심판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모습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또한 설교를 들을 때에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의 성도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도행전 교회. 할렐루야. 우리 사도행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또한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세 가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같이 합니다. 사도행전 교회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능력이 없습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지만 믿음이 무엇인데요? 믿고 구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안 돼요, 못해요, 이러한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럴 때 기도로서 이 어두운 마음들, 불안한 마음들, 근심된 마음들 예수 그리스도에 떨쳐버리고 주여 내가 믿겠나이다,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기도라는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내 안에 믿음이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까? 그때 나는 믿음이 없나 봐, 여기서 멈추면 믿음은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도와주소서. 할렐루야. 믿고 구하면요 그 사람에게 믿음의 싹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둘째 뭐죠? 사도행전 교회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입니다. 고난과 환난이 몰려올 때, 근심과 걱정이 밀려올 때, 내 안에 불안한 마음이 밀려올 때, 두렵고 떨림이 있을 때 우리는 성전에 모여야 합니다. 왜요? 성전은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길을 두신 곳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간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대, 힘든 시대 상황을 살아갑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모여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함을 통하여 이 땅에 있는 모든 전염민도 떠나가게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인간의 힘이 아니잖아요. 우리 얼마나 많이 지나갔습니까? 여러분, 우리 좀 짧고 굵게 2주만 참아봅시다. 벌써 1년 8개월이 지나옵니다. 인간의 힘이 아닙니다. 인간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가 힘들 때, 민족이 어려울 때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이 땅은 회복되고 치유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멸망의 위기 앞에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고 말합니다. 왜요? 그 자그마한 예루살렘 성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포진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크지 않아요. 우리 태계동 전체보다 작단 말이에요. 이 성 안에, 성 밖에 18만 5천 명이라는 이 아수르 군대들이 모든 나라를 점령하고 이제는 예루살렘도 점령하겠다고 와서 쳐들어온 거예요. 그럴 때에 많은 사람은 좌절하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기도가 그 민족을, 이 나라를 살리는 능력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깨어 모여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뭐였죠? 사도행전교회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자는 거예요. 여러분, 왜 복받기 원하십니까? 왜 건강하게 원하십니까? 왜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왜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십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요? 세상의 관념이죠. 우리는 왜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가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로 승리하고 잘되고 강건케 되고 이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거룩한 복이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심을 함께 나누며 증인된 삶을 살아가자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는 되지 않았고 나의 능으로는 되지 않았지만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가능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증인된 삶, 우리 사도행전교를 통해서 한번 살아보자는 겁니다. 오늘도 이어서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도행전교회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첫째, 같이요. 사도행전교회는 꿈을 꾸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꿈이 무엇입니까? 꿈은 아직 이루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장차 되어질 모습을 바라는 것, 이것을 꿈이라고 말합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십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꿈꾸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꿈이 없다는 것은 내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꿈이 없는 사람들은요, 무기력해지더라고요. 자신의 삶에 무능력이 다가옵니다. 어떠한 꿈이 되었든지 꿈을 꾸는 사람은요,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신학교 2학년 때 95년도 그때 제가 사역하던 교회, 다니던 교회에서 한 원로 목사님 오셔서 이제 저녁 예배를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이 원로 목사님이 왜 오셨느냐? 그분이 은퇴를 하시면서 이제 은퇴하면 대부분 이제 사역을 그만두고 쉬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좀 특별하셨습니다. 이 95년도에 은퇴를 그 전에 하셨는데 이제 95년도에 저희 다니던 교회에 오셔서 이제 간증인과 예배를 인도하시는데 그분이 은퇴를 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더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아니, 은퇴자의 꿈은 뭔데요? 전원생활하고 이제는 일을 그만두고 이제는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꿈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퇴하는 순간
어디 전원주택 없나? 어디 좀 편안한 데 없나? 이제 노후를 준비할 데 없나? 이렇게 찾아갑니다. 근데 그 목사님에게는요,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또 임하심을 통하여서 꿈을 주었는데 러시아라는 겁니다. 러시아 95년도입니다. 그 전이죠. 아직 그렇게 공산주의에서 개방이 확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원로 목사님에게 꿈을 주었는데 그 땅에 선교사로 가야라. 러시아인데 그 나라 춥잖아요.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자신이 러시아어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 연세 드신 분이 어떻게 언어 습득하고 거기에서 선교사를 하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 같았습니다. 근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근데 그분에게는 또 지병이 있었습니다. 당뇨라는 지병이요. 그래서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내 건강적으로는 갈 수 없었던 삶이었대요. 근데 이분이 계속적으로 성령의 감동을 주시면서 꿈을 갖는 겁니다. 70이 넘으신 분이 꿈을 갖고 자신의 몸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땅을 갔답니다. 갔더니 상황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환경은 좋지 않았어요. 추위가 썩어였고요. 또한 이 음식 문화가 다르니까 이 먹는 것도 만만치 않았어요. 당뇨병 중요한 게 뭔데요? 음식 조절이에요. 근데 이분이 음식을 어쩔 수 없이 이 맞지 않으니까 하루에 2끼 먹고 사셨대요. 그런데 몸이 빠지기 시작하고요. 이 당뇨 수치가요. 너무나도 감사하게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더래요. 이분이 와셔서 간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데 70 넘으신 노인이 아니에요. 목소리도 쩌렁쩌렁하시고요. 와, 야, 은퇴하신 목사님이 이렇게 박력 있고 힘 있고 강건하게 쓰시는구나, 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목사를 하면서 청년부 청소년부를 인도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꿈을 선포했습니다. 2015년 그때만 해도 경제적으로 좋은 형편은 아니에요. 청년들이 역시 실업에 대해서 취직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갈등하고 내일에 대한 소망을 정말 품기가 어려운 현실. 그래서 계약직이 아니라 계약직의 반대가 뭐죠? 정규직. 이게 되는 게 자신들의 꿈이잖아요. 많은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 보기 위해서 애쓰는 그 시간 속에서 꿈을 선포했습니다. 청년들아,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현실에 찾아가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 꿈을 꾸자, 꿈을 꾸자, 꿈을 꾸자. 근데 한 날 제가 차를 타고 가면서 한 강연을 들으면서 갔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끝장이 있었습니다. 박재영, 너의 꿈은 뭐니? 그때가 42살이었습니다. 꿈이요? 꿈은 청소년들이 갖는 거고 꿈은 청년들이 갖는 거지. 42살 된 목사에게 무슨 꿈을 물어봅니까? 편안하고 안전한 목회. 어쩌면 좀 쉬운 목회를 바라보는 게 저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꿈? 이것은 젊은이들에게만 주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강연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저의 마음속에 야, 너네 꿈이 없니? 꿈 21살 때 가졌죠. 꿈 20대에 가졌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는 초자식도 있고 안정된 삶을 바라보는 게 제 바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계속적으로 저에게 꿈에 대해서 책망하시더라고요. 맞아. 아직도 시간이 있는데, 아직도 힘이 있는데, 아직도 나에겐 삶이 있는데 왜 꿈을 잃어버렸을까? 차 안에서 혼자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내가 꿈을 잃어버렸지? 왜 꿈을 잃어버렸지? 그때부터 다시 청년들과 함께 꿈에 대해서 소망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한 청년이 저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어디 가시려고 합니까? 그랬죠. 야, 나 갈 데 없는데 왜 넌 날 보내려고 하니? 나 아직 갈 데 없어. 보내지 마. 그러면서 그 아이의 말과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통해서 기도하다가 2015년 꿈을 향해서 온 곳이 바로 춘천 땅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성전, 예배하지 않았던 성전, 그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다시 꿈을 꾸며 소망하는 거죠.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행전이라는 이름으로 이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여기에 예언, 환상, 꿈 여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시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때 예언을 통해 만나시고 환상을 통해 만나주시고 꿈을 통해 그들에게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똑같은 등이라는 우리가 주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순간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며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비전을 주고 소망을 주고 이제 하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여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저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꿈을 꿀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꿈이 뭐하죠? 우리 사도행전교회 꿈이 되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한 꿈을 꾸시며 나갑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정적으로 어떠한 꿈을 꾸고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꿈, 주 예수의 꿈. 예수님께서 초기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그 12명의 제자를 향해서 그 70명의 제자를 향해서 그 120명의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거룩한 꿈을 주었는데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어라. 왜요? 예수 믿고 너 혼자 구원받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믿고 너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너의 이웃을 변화시키고 너의 지역을 변화시키고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거룩한 꿈을 향하여 나아가라. 할렐루야.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까를 꿈꾸며 나아가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믿음 생활은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삶입니다. 내가 믿음 생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악한 사단 마귀가 굴복됨을 통해서 이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이루어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경험해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나라를 소망하며 나가는 거죠. 지자들은 사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었습니다. 초기 기독교 복음이 증거될 때 세상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였고 박해하였고 그들이 죽음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나가는 곳곳마다 그들을 환대한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이상한 눈치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모해하였고 모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꿈을 가졌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넘기 어려운 높은 산이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들은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갈 때 그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되는 아름다운 삶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쓰임받았느냐? 간단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 여전히 현실의 병은 너무 없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문제는 여전히 도사리고 있습니까? 내 눈에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 보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의 말씀 의지하며 거룩한 꿈을 꾸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역사하시고 주의 성령이 나의 가운데 능력으로 부어주심을 통해서 나의 가정은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이 지역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이 나라 민족은 하나님의 거룩한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함께 꿈을 꾸며 나가는 우리 사도행전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입니다. 둘째, 사도행전 교회는 나눔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눕시다 라고 말하면 먼저 생각하는 것이 내게 무엇이 있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생각한 것이 물질적인 모습이죠. 여러분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교회는 무엇이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베드로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주머니를 뒤져봤겠죠. 여전히 베드로는 없었습니다. 금과 은, 물질, 돈, 먹을 것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기에서 베드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다시 보는 거예요. 나에게 무엇이 있을까? 나에게 무엇이 있을까? 옆 사람을 한번 보시면서 물어보시면 합니다. 당신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나 자신에게 무엇이 있냐일 거예요. 베드로가 요한을 바라봤겠죠. 요한은 베드로를 바라봤겠죠. 서로 눈빛이 마주치겠죠. 그러면서 뭔가를 달라고 말합니다. 근데 나는 은과 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믿음의 선포를 하는 거죠.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같이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들은 세상적으로 뛰어난 자가 아닙니다. 많이 배운 자도 아니에요. 베드로는요, 죽을 때까지 글씨 못 썼습니다. 그는 문맹자였습니다. 그는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요, 자기 안에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생명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자를 치유하시는 예수의 이름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소중한 이름을 나누기 시작하였습니다. 될 줄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눌 때에 그 나눔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일어난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 어둠 가운데 있던 자에게 참 빛이 증거되고요. 지옥으로 가는 자에게 천국의 소망을 나누어주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귀신에 매여있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눌 때 악한 사단 마귀 귀신에 떠나간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능력을 경험하는 베드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한번 합니다. 나에게도 있습니다. 나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믿음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떼우시고 그 예수님을 꺼내시고 그 예수님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줄 때에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나고 잠잠 영혼이 깨어나고 무기력한 자들이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의 입술에서 꺼내어서 또 다른 누군가에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한 나눔이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예수만 나누느냐? 아니더라고요.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같이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창립 기념주일 지난주에 지나면서 사정 때문에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떡을 나눕니다. 성경에서 집에서 떡을 뗐다길래 교회에서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떡을 나눕니다. 왜 나누느냐? 자그마한 것이라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어보자는 거예요. 이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작은 씨앗입니다. 이 나눔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서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나누냐? 떡을 나누었대요. 그리고 기쁨을 나누었대요.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나누었대요. 여러분의 삶이 없다 이 마음을 끊어버리시고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눌 수 있는, 형제들에게 나눌 수 있는, 부모님들에게도 나눌 수 있는 거룩한 넉넉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나눔 속에 한 사람이 또 증거됩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로 37절입니다. 같이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라고 하는 불리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밭을 팔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헌물로 드렸습니다. 왜 드렸습니까? 예루살렘에는요,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파 과부들, 헬라파 과부들이 있었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거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신의 집을,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 재산을 드림을 통하여 공동체가 운영되었습니다. 개인적인 나눔이죠. 그러면 개인적인 나눔만 있었냐? 아니요. 교회적인 나눔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과 환난을 통해서 고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예루살렘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나눔하는 교회가 생기게 됩니다. 로마서 15장 26절입니다. 같이요.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아멘.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를 위해서 연보하였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고난을 만나자, 예루살렘 교회가 환난을 만나자,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을 만나자 힘들고 어려운 그 성도를 위해서 마게도냐 그리고 아가야 사람들이 열심히 헌금하여서 연보하여서 그들을 도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교회가 우리 교회만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웃들의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문제를 만나면 함께 도와주고 함께 섬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교회들을 통해서 세워질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웃을 섬기고 세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행전 교회를 통해서 보시기에 좋았다. 너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었다. 칭찬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사도행전 교회 여러분 성도님들도 이런 같이 꿈을 꾸며 나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사도행전 교회라는 교회가 박재영 이 목사에게만 꿈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거룩한 꿈이 되어서 주여 우리 교회가 이 춘천 지역에 영적으로 깨어서 영적으로 회복하고 치유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만 풍성하고 우리만 주여 기뻐하는 교회가 되지 말게 하시고 주변의 사람들, 주변의 이웃들, 지역사회를 섬기며 이웃교회들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귀한 교회, 마지막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한번 더 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옆 사람 보면서요, 이분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영육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복이 흘러넘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산 증거자 거룩한 능력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